우리 사도행전 9장 11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진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할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따라서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시작.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이 무명의 제자를 우리 예수님이 다소의 사울에게 보내면서 안수하라 하시면서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이렇게 찝어내는 거죠.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부터 시작되는 사도행전 7장, 거기에 주역으로 등장하는 다소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던 그 청년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 증인이 여러분들 옷을 벗어 사도 바울의 발 앞에 둠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게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마땅히. 자,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 역설적인 일이 일어나지요. 사마리아로, 유대 땅으로 막 흩어지게 되는, 오로지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모든 제자들이 핍박 때문에 흩어지는, 누구 때문에? 다소의 사울 때문에. 사울이 집집마다 들어가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남녀노유할 것 없이 잡아다 끌어가 옥에다가 가두게 되는 이 대핍박의 현장. 이게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그 핍박이 얼마나 극심했냐를 이렇게 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역사의 흐름이나 우리나라의 여러분 미래에 나가야 할 이 방향도 여러분이 조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역사가 돌아가는 게 어찌 내 마음에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앞에 막말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이 나라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왜 그때 우리가 금식을 하고 그때에 우리가 깨어있고 그때에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때가 정말 의가 우리 이 민족에서 떠나지 않기를, 이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이 추수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한국교회에서 성령님이 떠나가고 이 한국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다면 우리 이 민족이, 여러분 이 잘 나가던 이 모든 일들은 한순간에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바대로 여러분 인도나 파키스탄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 일어나는 지역적인 분쟁이나 이런 이 파국이 일어나는 전쟁, 중국이나 대만이 여러분 전쟁을 여러분 하게 된다는 거는 지금 뭐 거의 여러분 불을 보듯이 뻔하게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중국이 우리나라를 가만두겠습니까? 일본이 개입하고 이 여러분들 국제적인 이 정세는요 언제든지 요동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평안하다, 안전하다, 나만 잘 살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자 여러분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주님이 성령이 임하고 너희들이 능력을 받을 텐데 라고 하는 전제 조건으로 성령님이 오셨건만 그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는 거. 그들을 여러분 흩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주님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소의 사울을 1차 여러분 코를 깨게 하는 거죠. 이걸 여러분 우리 주님의 놀라운 고도의 여러분 계산이에요. 이미 만세 전부터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다소의 사울을 택해놓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자신이 핍박자였기에 핍박을 당해도
여러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아이러니한 여러분들 이 일들을 지금 주님이 해나가시는 이 장면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전체를 이해를 해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자, 우리 다메섹에 가서 대제사장의 권세를 등에 업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족치려고 가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현장이 여러분 이 다소의 사울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 9장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당신 도대체 누구시오? 그러니까 네가 비판하는 예수다 하는 그 말에 땅이 엎드러져 그 눈이 멀게 되고. 자, 오늘 여기 사도행전 9장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주의 음성이죠.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과 여러분들 3일 금식을 하면서 그가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무명의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면서 본문에 주께서 이르시되 아나니아에게 하는 거죠. 직가라는 거리로 가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하고 여러분 본문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지요. 자, 그가 기도하고 있다. 이 다소의 사울은 유대교를 지나칠 정도로 믿었던 바리새파 사람이었지요. 갈라디아 1장에 여러분들 자신의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할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자신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열심이 얼마나 특심했는지를 우리는 여러분들 다소의 사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바리새인이라 하고 있지요.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습관적인 기도를 얼마나 되풀이를 해왔는지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9시간 정도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몇 시간? 9시간. 내 기도하는 1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하루 3차례에 걸쳐서 1시간은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1시간 연이어 묵상을 하게 돼요. 이걸 3차례씩 했다는 거예요. 회당 안에서도 거리 모퉁이에서도 사람이 보이는 곳에 볼 수 있도록 나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 보이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기도의 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많은 시간의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아는 대로 모스크를 향해서 여러분들 이 알라알라한 사람들이 하루에 5번 그 정해진 시간에 엎드려 여러분 경배하는 거 아시지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의식화가 된 거지요. 그렇게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소의 사울이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 이런 생각은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도를 보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할 필요를 느끼는 것을 아래는 의식이 되는 건데 기도는 영적 생명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실한 증거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기도는 믿음에 대한 성령께서 그 마음에 작용하고 있는 사실적인 표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기도는 영적 생명으로 말미암아 꿈틀거리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표지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응답에 대한 절실함이 없는 영혼이 기도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영혼이 하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자신이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기대가 없는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자신의 여러분들 안타까운 사정을 아낼 수 있다. 이걸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호소하는 이 일들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의 이마에는 왕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보증이 그 안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한 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오늘 이 3일 기도회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이 되라는 겁니다. 다소의 사울이 이제 기도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으로서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했던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향해서 그를 보내며 다소의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자꾸 뒤돌아봐야 되겠죠. 주님이 나를 보며 그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하실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 의식적인 기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는 아닐까? 우리가 얼마나 내가 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어디까지 여러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이와 같은 기도를 주님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마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서 신앙계를 느끼신 우리 예수님이 멀리 바라보이는 잎사귀가 풍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셨지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셨을 때에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마음 11장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지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지금 이거 해석할 시간이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 배고프다고 쫀쫀하게 나무에게 저주하느냐 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 다 설명이 좀 필요한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이었지요. 아침에 그곳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니 뿌리채 말라버린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뭐 저도 농사를 짓다 보니까 제초제를 좀 쓰긴 해요. 이 강력한 제초제를 쓰면 우리 보도브록 사이에 나는 이런 것들은 캐내기도 어렵고 이제 제초제를 우리 김영숙 권사님도 막 그냥 막 매갖고 막 뿌리고 막 그러는데 얘가요 일주일 열흘 가요. 그래야 서서히 죽어가요. 근데 요새 내 귀를 번쩍이게 하는 그 유튜브에 광고가 나오는데 뿌리는 즉시 말른데 얼마나 독한지. 그리고 1년 내내 풀이 안 나오는데 굉장히 막 관심이 가더라고요. 야,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막 근데 그게 거의 아니거든.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세호한테 제초제 그거 하나가 요만한 병들이 2만 원씩 하길래 야 세호야 제초제 한번 검색해봐라. 얼마씩 하는가? 내가 사는 것이 정상적으로 사는 게 맞는가? 막 검색. 목사님 제초제는 뜨지를 않습니다. 팔지도 않고. 왜? 그거 내가 온라인으로 받아갖고 마실 사람이 있을까 봐. 독약이잖아요, 독약. 옛날에 크라목션이라고 이러면 그 유명한 그 제초제 농약 그거 마시고 죽은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 너무 세갖고 그건 아예 여러분들 품절을 시켜버렸어요. 이게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그 모습, 그때 마음 11장 22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자,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려는,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다 말을 하면서 열매가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여기 선언을 하셨고, 연이어서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아멘하기 어렵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는 그분이 더 이해가 어려운 제자들은 그 음성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심에 여러분들 그 다음날 뿌리채 말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심겨져라 해도 그렇게 여러분들 옮겨지는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전능자의 그 음성, 이걸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지, 믿어지고 있는지, 그럴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얼마나 이성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며 살아가는지 몰라요. 저는 이번에 내가 이 망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하는 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내가 그냥 느끼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실은 내가 아파갖고 막 이렇게 이런 게 없다는 게 여러분들 자꾸 뻥으로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라니까요. 아프질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것을 본 우리 세호하고 우리 송수미 집사님이 오히려 우왕청심환을 저분들이 먹어야 돼요. 더 놀래갖고. 근데 당사자인 저는요,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상도 하나도 없었어요. 자, 여러분, 다소의 사울을 보십시오.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런 제목을 달았죠. 여러분은 진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하나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됐으면 좋겠다. 아니, 주여 믿습니다 하는데 얼굴을 왜 이렇게 여러분들 흑암이 덮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안 믿는 얼굴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심 걱정은 혼자 다 하고 있고 내일의 염려까지 가불에다 쓰고 있는 것처럼. 주여 믿습니다, 주여 이 일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해결할 걸 믿습니다 그러면서 입만 믿잖아요. 입만 믿잖아. 입만. 정말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러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지요. 제가 여러 번 한나기도 가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능력 없는 그 제사장 엘리가 축복을 빌어주는데 아멘 그대로 빌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가서 다시는 그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그러니까 응답받은 사람은요, 얼굴 보면 알아. 나도요, 이렇게 보면 얼굴 보면 알 것만 같아.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이 얼굴에 여러분 드러나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얼굴은 건드리면 폭발함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무슨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겠습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2절 보십시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포기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자, 그는 지금 다수의 사울입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 다수의 사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게 오고 있구나, 나를 안수하겠구나, 그래서 내가 눈을 뜨겠구나, 이걸 지금 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기도를 하면서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게 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18장에 여러분 바리새인 세리의 기도,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한 이 기도가요, 여러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바리새인의 예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세리처럼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누가 더 의롭다함을 얻고 집으로 내려가느냐 하시는 그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잘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요, 어쩜 그렇게 우리 기도랑 비슷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그 기도조차가 여러분들 자기 자랑이야. 너무 놀랍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허영심으로 가득 찬 자기 자랑의 기도, 알맹이가 전혀 없는 껍데기의 기도다. 이렇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여러분 그런 기도는 혹시 아니겠습니까? 알맹이는 빠져있는 껍데기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선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가? 응? 그렇게 갈멜산 위에서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는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는 그들에게 불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위대한 기도,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외마디 간절함에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가 병상이 아니라는 거 명심해야 돼요. 더욱이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기도의 내용이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한달지라도 아무리 내용이 여러분들 화려하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소의 사울과 같이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그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니라. 지금 누가 오는지도 보고 있고 네가 가는 거 보고 있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내게 와서 안수를 함으로 내 눈이 떠지는 것을 그는 지금 보고 있느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도 보내고 그가 기도하는 것을 증언하며 진즉 그 당사자가 기도를 하며 그 사실을 보고 있는 삼박자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요, 어린 양만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취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고 있지요. 근데 그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시록 8장 4절 연이어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향연처럼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행전 10장에서 찾아내야 돼요. 고넬료의 기도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여러분 상달되었다. 올라가고 있다.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가 여러분들 사망 선고를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받았을 때 그가 벽을 향하여 당장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지요. 성문을 나가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지고 와서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 생명의 수완의 15년을 연장해 주고 내 삶을 평안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아주 즉각적인 기도가 된 거지요. 자, 우리가 다소의 사울을 기억하면서 다메섹 도상에서의 여러분들 회심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가 과연 기도를 할 수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가 무릎을 꿇을 수가 있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가 땅에서 일어났을 때에 눈은 떠 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을 때에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하늘의 빛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 육의 눈이 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도단성에서의 여러분들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게하시는 두려워 떨었지만은 엘리사가 뭐라 하고 있습니까? 그들보다 우리의 군대가 더 많이 지르치고 있느니라. 하늘의 불평가가 아람 군대 뒤를 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여호와여 게하시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우리는 눈을 열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왜 지금 현실적인 것, 상황적인 것에 매여서 왜 두려워 떨어야 합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는 방법은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빛이지요. 그 빛으로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려졌다. 그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제 그가 보는 것은 하늘이었고 그가 먹어야 하는 것은 하늘의 양식이었다는 거. 그는 엎드려 있는 거지요. 한번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3일 밤낮을 이제 금식하면서 이 다수의 사울이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이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님과 지금 기도, 영적인 교제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회개했겠습니까? 내가 믿는 유대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앞에,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핍박했다는 그 사실 앞에 그가 얼마나 경악을 하고 얼마나 치를 떨었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여러분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지요? 갈라디아 6장 14절 보십시오. 십자가 외에는 난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예수께 붙잡힘 받은 삶,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십자가에 붙들림을 받은 사람,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게 없다는 거지요. 거짓말이라는 거지요. 진짜 기도가 아니라는 거지요. 십자가. 여호와의 일의 축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이 그냥 오는 거 아니잖아요. 욥이 견뎌냈던 그 인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믿음이 그 인내로서 결실을 얻게 된다는 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한다 하는데 믿음이 그렇게 없는지. 기도는 믿음하고 하나가 되어 그 진실성 앞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믿는다 하는데 그 믿음에 여러분들 어떤 외적인 표지가 우리 안에서 내적인 이 표지가 여러분들 드러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하시면서 여러분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다니엘이 여러분 이 이상을 깨닫게 해달라고 환상을 자세히 풀어서 알게 해달라고 막 금식을 하잖아요. 그게 21일 동안 여러분들 3일의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3주를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기간이 3주간 걸린 거예요. 근데 첫날부터 응답을 이미 주신 거죠. 그런데 하늘에 여러분들 바사국군이 그를 막고 있는 거죠. 하늘의 바사국군이라는. 근데 이 땅에서는 진짜로 메대 바사나라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도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 이 교회에 2장 13절에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하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동네는요, 사탄의 권세가 있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어느 곳이 됐든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집구석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안디바처럼 순교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안디바는 그곳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순교를 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는 거, 첫째는요, 진짜 기도에는 낙심이 없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진짜 기도에는요, 포기하지 않아요. 진짜 기도에는요, 하다 말다가 이게 아니에요. 힘들면 못하고, 피곤하면 못하고, 환경이 저래서 못하고,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기도를 하는 거지요. 진짜 기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조지 밀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 왜 여러분 조지 밀러만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 여러분이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는 일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며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나,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속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가는지를,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할머니 연료추가 오라 할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갈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두려워하며 살아야죠. 뭐 죽을 날에 이제 가까운데 아직까지 이 땅에 매여갖고 뭐 이걸 못했느니 저걸 못했느니, 이런 생각을 어리석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는요, 믿음이 없이는 못해요. 믿음. 히브리 11장 전장이 믿음장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날 것이다. 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없이는. 그리고 딱 하나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 3일 동안 우리 날도 이제 더워지고, 올해는 여러분들 뉴스 예상하기로는 뭐 굉장히 더울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또 국지적으로 비도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예상인데 작년에도 그랬어요. 뭐 올해 뭐 다르겠습니까? 제가 예상해 볼까요? 이제 40도는 그냥 순간적으로 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36도, 37도 했는데 이제 이게 다 여러분들 멍멍이처럼 핵핵대는 날들이 그냥 40도 그냥 찍을 겁니다. 그냥 평상시처럼. 그래도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예요. 가난해도 에어컨은 있어.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나라 가보세요. 에어컨 없어요. 유럽도 없어요. 비싸서 여러분들 그 전기세 때문에 못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나라,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그 누군가가 기도해서 이렇게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 지금도 기억나는 거 70년대 우리 이천선 목사님 다리 하나 없는 상해용사인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여러분들 그 기도 운동을 할 때에 그분이 그렇게 뭐라고 외쳤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수년이 지나면 여기에 걸어오지 않고 차를 타고 온다는 거야. 그때 우리가 뻥이라 그랬어요. 그만큼 가난했어요. 제 고향 춘천에서 기차를 타고 여러분 버스를 타고 하늘산 입구에서 4km를 솥단지 지고 장작더미 지고 쌀더미 먹을 거 지고 토끼길 같은 데를 막 올라가면 막 토끼가 지나가고 뱀이 지나가고 막 다람쥐가 막 그냥 같이 놀고, 그럴 때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너네들이 이제 얼마 지나면 차 끌고 온다니까 그게 믿어지겠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누가 걸어 다닙니까? 차 끌고 오는데도 안 와. 편하게 갈 수 있는데도 안 와. 하나님이 우리 기도하라고 주리를 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수양관이 여러분 은혜 받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도 기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라고. 어? 알아서 생각해. 알아서. 난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고 싶어요. 기도하라고. 진짜 기도하고 있다. 오늘 이거 딱 하나입니다. 다른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보면서 네가 진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